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 막 떠오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죠. 제 건강에 문제가 버리면 일단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는 식사할 때 물도 잘 마시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안 마셔요. 과자는 아이들이지만 먹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늘 정해져 있고 일어나는 시간도 항상 정해져서 이렇게 삽니다. 뭐 설탕 많이 든다 이런 거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연예인들 사는 것처럼, 운동선수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몸에 문제가 딱 오니까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유서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오르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막 만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밝은 생각, 건전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희망찬 생각 별로 안 듭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강풍을 꾸짖고 거친 바다를 꾸짖는데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실려져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상황들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질병을 내어 쫓을 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상황을 잠잠시킬 만큼, 폭풍을 잠재울 만큼,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갑작스레 맞닥뜨리는 태풍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폭풍우가 있죠. 그날은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애 중에서 가장 바빴던 날 가운데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엄청 바빴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루 종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지금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요한 웨슬리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역하셨던 그 글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가 하니까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냥 막 밀려드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영광의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강력한 시대. 그래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메시지도 막 계속 전하고 사역도 계속 하는데 이게 도저히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서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 배를 타고 갈릴리 동부 지방에 가야 되겠다. 동부 해안 지방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서부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지만 갈릴리 동부 해안 지방은 유대인들은 많지 않고 마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방인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한가하게 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누가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을 막 떠나보내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갑니다 해서 무리를 이렇게 막 떠나보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에 타신 채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만, 제자들이 탄 배만 출항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고기잡이 배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 배만 출항한 게 아니라 다른 배들에도 사람들이 막 올라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 메시지를 더 드려야 되겠다. 갈급한 사람들이 막 배에 올라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치유받을 사람들도 막 올라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가고 다른 배 몇 척도 쭉 따라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딱 들어가니까 막 밀려오는 사람들로부터 잠깐 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뭐 시장기도 발동하니까 피곤하고 배고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미에서 이렇게 잠이 드신 거예요. 완전히 깊이 잠이 드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강풍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동쪽은 산이 많은데 그 산 쪽을 막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난 호수에 해가 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확 덮기 시작했습니다. 강풍이 지금 포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포효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합니다. 육지에서도 강풍이 포효하는 소리도 굉장히 무서운데 바다에서 강풍이 그냥 엄청나게 포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섭겠습니까? 바다가 지금 완전히 파도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거친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이 타신 배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에요. 이런 풍랑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들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그냥 배 밑에 있는 호수의 그 상황까지 깨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하고 있는 그 옛날의 그 일들, 그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얼마나 익숙하게 막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근데 전문 어부들의 힘과 기술력으로도 그날의 폭풍우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었던 게 있습니다.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지금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이제는 죽는다.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답이 나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건너가고 있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번갯불이 짙은 어둠을 깨뚫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선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게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제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또 정말 깝깝한 상태에서 주님을 깨우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깨어있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날이 이제 밤이 되기 때문에 어둠은 예수님을 그냥 숨겨버렸죠. 제자들의 고함 소리는 강풍이, 폭풍이 울부짖는 소리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담배는요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는다, 육지에서 느끼는 폭풍과 또 다릅니다. 제가 강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엄청난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1986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발굴이 하나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그 배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게 복원이 된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그냥 13명 정도 탈 수 있는 딱 그 정도 규모, 그리고 도시 있고 이렇게 그런 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뭐 항공모함 같은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입니다. 근데 바다에 그냥 폭풍이 막 일고 막 강풍이 막 포유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 그 다음에 어둡잖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고함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잠이 계셨죠?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예수님을 쫙 비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딴 세상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걸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눈길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람 눈만 봐도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는데 번개불이 번쩍하는데 그 사랑이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눈길, 이걸 제자들은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곧바로 부르짖었습니다. 랍비여 도와주소서. 랍비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인생이 겪는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겪는 어려움이 완전히 비껴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항구를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험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분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메시지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항상 쾌청한 날씨와 손쉬운 코스만 있을 것이다. 인생의 염려와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운 코스가 없습니까? 항상 쾌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폭풍우를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폭풍우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걸어가는데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차이는 순종에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길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실망과 좌절, 또 고통, 십자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나의 죽음, 이걸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무조건 성공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전혀 아프지 않는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제 몸이 늘 아프지 않는다, 한 번도 아프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돈도 너무너무 잘 벌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한 번도 아프지 않는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인생의 폭풍, 인생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주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인생에 고초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망한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리들을 싫어하죠. 그리스도도 좋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고, 이걸 다 갖길 원하죠.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 가족 중에 병든 자도 한 명도 없는 인생,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만 계속되길 원합니다. 이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밝은 섭리도 있고 어두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시험도 허락하셨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몸이 아프고 어떨 때는 가난하고 인생의 폭풍을 맞는데 이게 다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나누어 받으신 다음 그 믿음으로 강풍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외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혈과 육을 가진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으셔서 사용하신 거죠. 그걸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공감이 안 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우리처럼 배고파하셨죠? 아니, 하나님이 배고파하신 겁니다. 먹을 걸 다 창조하신 분이 배고파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습니다. 물을 창조하신 분이 목말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인데 사역하시다가 지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못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릴리 동쪽 해변으로 가서 쉬자, 건너가자 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안색을 딱 봤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시네. 예수님 너무 지치셨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피곤하시고 지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먹고 마시셨죠? 그리고 쉬기도 하시고 잠도 쉬셨습니다. 우리처럼 슬퍼하셨고 우리처럼 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같이 느끼셨습니다.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가난하고 지친 몸으로 그 모습으로 이 땅을 거니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슬픔, 감정, 지치고 너무 낙심되고 절망이 막 찾아오고 어떨 때는 슬피 울고 안타까워하고 조바심이 나고 이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깊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깊이 연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연민이라는 건 영어로 컴패션이죠.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자가 끊어짓한 느낌입니다. 애끓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궁핍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셨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오해받으시고 중상과 핍박을 받으신 겁니다. 사탄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욥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의 과거가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상황이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환경과 만남들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도저히 하나님 섭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선이 있다는 거, 이걸 의심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 다 경험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데 십자가를 누가 좋아합니까? 얼마나 극심한 갈등, 고통을 겪습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피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많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쉽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정말 연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있죠. 주님의 그 연민,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그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죽겠다고 미쳐가지고 미친 듯이 막 살아보려고 방문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님은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감정을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그 슬픔과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애끓는 마음 가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담배에 물이 들어차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면제됩니까? 우리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안전을 보장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호수를 강타한 폭풍과 강풍과 거친 파도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음을 오픈시켰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황급히 예수를 깨우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랍비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잊었던 게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랍비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긴 뭘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폭풍을 만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죽는다, 그럼 영광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슬퍼지셔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당신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함을 막 치고 막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이 깨셨고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배 위에 서신 겁니다. 강풍은 지금 포효하고 거친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무섭게 때리고 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번갯불이 예수님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을 받아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꾸짖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바람을 꾸짖은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 땅, 바다를, 육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내려놓으신 상태죠.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을 받아서 사용하신 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지금 폭풍이 그치고 거친 파도가 순간적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구름이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거립니다.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슬픈 듯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왜 무서워합니까? 그 순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와버리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믿음은 밀려나버리는 거죠. 제자들에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의 타신 배를 따르던 배들도 다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죠. 제자들은 강풍과 거친 파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믿음의 은사를 행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그 믿음의 은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거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인간적인 믿음을 행사하신 게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믿음의 은사, 이걸 사용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한 부분을 그날 밤에 특별하게 나누어 받으신 다음에 그 믿음으로 강풍과 거친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즉각 잠잠해진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게 잠잠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딴 말로 한다면 왜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느냐? 만약 제자들이 믿음의 은사를 행사했더라면 예수님처럼 폭풍을 즉각 잠잠케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서 그 폭풍을 꾸짖어 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뭐가 되신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폭풍을 만나셨죠. 간질병으로 소리치면서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외아들, 그리고 울부짖는 그 아이의 아버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령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모든 걸 가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겨자씨를 만졌고 봤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믿음의 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믿음의 은사가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면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닌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요, 믿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치유 연사 있는 분들 있죠. 믿음의 연사와 치유 연사 이런 거는 같이 가니까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같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표현된 말은 믿음의 은사를 위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이 말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은사를 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아픈 사람을 고칠 겁니다. 주님은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죠.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조건도 그 기도에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기도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땅에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권한인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한 겁니다.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좌절하고, 우리처럼 분노하고, 우리처럼 슬퍼하고, 피곤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발설한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과 똑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풍랑에 일렁이는 파도같이 이리저리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